오늘 21장 맨 위에 보면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 위에 보면 작은 소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묵시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제가 볼 때 12절입니다.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파수꾼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같이 몰려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어색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은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강이 흐르고 운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격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병들이 쳐들어와도 물을 건너서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넘어가서 싸워야 되니까 위에서 물 건널 때 활 쏘고 올라올 때 사다리 밀고 이러면은 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 요새는 누구도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없다. 이런 어찌 보면은 자만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도 그렇고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성경에서 다룰 때 보면 교만이 키워드입니다. 교만. 예. 이들이 작정하고 싸웠으면은 못 이길 리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물을 의지하면서 지형과 또 어떤 그런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가드를 다 내려놨던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메대와 바사 그렇죠. 예,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이제 다리오 왕, 이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갈 때 딱 보니까 앞에 물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강 상류로 올라갑니다. 강 상류로 올라가서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 강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성 앞에 흐르던 강물이 점점 수위가 줄어요. 근데 거기에도 분명히 파수꾼이 세워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파수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왕들도 그렇고 고관들도 그렇고 우리 바벨론 멸망 그 마지막을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저 뭐냐 금 그릇 좀 갖고 와봐라 거기에다가 술 좀 마시게 맛이 좋나 없나 보자 막 이러면서 막 아주 뭐 술 파티를 벌이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막 놀고 있고 저쪽에서 막 노래소리 들리는데 나도 놀고 싶고 졸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물 수위가 점점 줄어가는 것을 이 파수꾼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봤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죠. 나중에 가서는 정말 여기 나오는 대로 해변 광야처럼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군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가서 싸워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벨론 해변 광야라고 부르는데 네겝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 여러분 이 네게브라는 곳이 어떤 지역입니까? 사막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던 그 땅이 이제 말라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오리 바람이 오는데 여러분 회오리 바람이 저 멀리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회오리 바람은 갑자기 몰아치는 바람입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여도 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고,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엘람과 메대, 오늘 이란 지역이죠. 예, 지금 전쟁이 있는 그 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그런 민족인데, 여기가 메대와 바사, 이 세력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미 예언으로서 그리고 묵시로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이사야의 반응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사야가 막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대표하는 것이 교만이고 죄악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환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요통이 어딥니까? 요통. 그렇죠. 배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 게 요통이잖아요. 요통이 심하고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허리가 뒤틀릴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옳은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즐기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 지옥의 멸망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라가면서 저 밑에 사람들을 보면서 막 웃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무너질 사람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1초에도 몇 사람씩 매일 죽어 나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끝나고 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는가 하면,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친척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실한 파수꾼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성실한 파수꾼.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지금 떨고 있는데 정작 무너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파티 장소가 이제 전쟁터가 된 거예요. 사람에게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안정, 얼마나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지 이사야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파수꾼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전쟁의 결과를 알려면 저 멀리에서 지평선에서 누가 오는지를 높이 올라가 가지고 보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8절 말씀을 보니까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어 주여 내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서 있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낮에도 뜨거운 햇빛 그 속에서 제일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저 멀리서 누가 오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혹시 누가 오지 않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적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가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매일같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힘들겠습니까? 후자예요, 후자. 예. 저도 군대 가가지고 근무서 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이제 그 밤에 우리 군에 가면은 밤 10시면은 정확하게 자요. 그리고 아침 6시면 정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시간 반, 한 뭐 2시간 정도 밤에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밖에. 그거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앞에는 민간인들 지나다니고 이러는데 뭐 거기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켜 나가 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군종병이니까 새벽 예배를 또 해야 돼가지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게 잠이 그럽니까?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 매일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밤에 나가가지고 이러고 밖에 있는데 졸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 후임한테 누구 오면 얘기해라 이러고서 눈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천사가 환한 빛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러고서 눈을 딱 떴더니 그 당직 사관이 후레쉬를 제 얼굴에다 이렇게 비추고 그때 올라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직하면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에 위기도 있고 신앙생활에 보람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은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오늘 파수꾼을 보면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군대도 무너지고 바벨론이 의지했던 그런 우상들 이 모든 것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에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만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모든 게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무너집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전하신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밤새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 파수꾼이 그 뜨거운 낮에도 계속해서 견디면서 성실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상황, 아무것도 안 일어나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름답게 우리가 뭔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사명,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부러워하지 않아도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어둠 속에서 파수꾼에게 질문을 2번 이렇게 던지거든요. 밤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어느 도시가 무너질지 어느 길이 막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아침이 옵니다 까지만 말했으면 괜찮을 텐데 또 곧바로 밤도 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한 문제가 끝나면은요 이어서 다른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나쁜 일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냥 행복한 일, 쉬운 일, 좋은 일만 매일매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정직합니다. 믿음은 아직 밤인데 파수꾼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확신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파수꾼이 성실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라 하였더라. 다시 물어도 됩니다. 오늘 답을 오늘 우리가 얻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로 오늘 또 하나님께 묻고 내일 또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답을 얻지 못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수꾼은요 한번 쓱 보고 내려오는 사람 아닙니다. 밤이 길어도 그 자리에 서 있고 낮이 뜨거워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니. 자, 드단 사람들은 대상들이었다. 대상이 뭡니까? 큰 상인들이죠. 그들이 다니던 그 길들 전쟁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상단을 이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길이 되게 중요하죠. 안전하게 이 상품들, 물건들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됐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귀한 물건들을 들고 가서 팔고 돈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전쟁 때문에 다 팽개치고 도망가야 되는 피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돈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 한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마지막에 보면 게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게달은 아라비아입니다. 북쪽 아라비아. 여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해요. 활을 잘 쏩니다. 네. 우리 한국 동방에 활 잘 쏘는 민족 뭐 이렇게 뭐 중국에 소문이 났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게달 북아라비아에 있는 나라 활도 잘 쏘고 전사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대상도 있지 않습니까? 상업도 군사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영광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품꾼에게 1년 대충 1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계약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이곳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게달 자손 중에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군사력 자랑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 어떤 나라는 올라가고 어떤 나라는 내려가고. 근데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도 보고요. 아라비아가 멸망하는 것도 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마가 멸망하는 것도 보고요. 이런 것을 다 보면서 파수꾼이 이제는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느끼느냐? 눈앞에 나라가 아무리 커도 그 나라보다 더 큰 분이 계시고 그리고 밤이 아무리 길어도 그 길이를 정하는 분이 계시고 또 사람들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기한을 정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누가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수꾼으로서 그 자리에 성실하게 서 있는 자, 그 자가 이 모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성실하지 못한 파수꾼은요, 저들과 동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군사력 믿고 마음을 푹 내려놓고 있고 자기의 돈을 믿고 마음을 푹 내려놓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명성과 세력을 믿고 마음을 푹 내려놓고 있을 때 네게브에서 불어오르는 돌풍처럼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밤을 다스리시고 아침을 보내십니다. 바벨론의 때도 그렇고 게달의 영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내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기한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밤의 길이를 우리가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길다고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믿고 해이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침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성실한 파수꾼으로 성실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는 밤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질 세상의 영광을 의지하던 성실하지 못한 이 파수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고 역사를 다스리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깨어있는 성실한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